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설 연휴 기간에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설 연휴 기간 평균 574건의 화재 사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화재가 참 무서운 것이 어떠한 원인이든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서 집안이 온통 다 망가져 버리고 또 주변의 이웃까지 피해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화재에는 발화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면 우리 소방관들은 화재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것이 전기 누전인지 가스 누수인지 담뱃불인지 부주인지 방화인지 등등의 화재의 원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함락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 전쟁도 계속해서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보다 작은 아이성을 칠 때에 실패의 쓴잔을 맛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절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완전 지금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 되어 주시어서 친히 이 정복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데 왜 도대체 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것인지 도저히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성 정복 실패의 발화점을 찾을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였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정복 실패의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성 정복의 실패의 원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비해 작아 보이는 아이성을 무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만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와 또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를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여호와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면에 아이성 때는 어땠죠?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산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성 공격은 어떠한 하나님의 지시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단독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있죠. 아이성 정탐을 하고 온 그 정탐꾼들은 아이성에는 소수가 있으므로 2-3천 명만 가도 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정복한 경험이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들의 힘으로만도 충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3천 명 정도 올라갔다가 그들 앞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36명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이성 실패의 요인은 단순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만만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결정적인 그 실패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7장 1절은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6장 마지막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호수아의 명성은 온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의 그 첫 마디가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해 볼까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아이성 정복 과정을 설명하기 이전에 7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아이성 정복 실패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군대 대장 되어주셔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순종하여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근데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사기가 떨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반대로 가나안 족속들은 사기가 올라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지 않겠느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가나안의 왕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는데 이제 아이성 정복 실패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엎드리자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정복의 그 실패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나의 언약을 어기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하다라는 말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선을 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또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기 범죄하여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내가 지시한 것을 지키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도적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7장 전체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온전히 바친 물건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그 물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것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앞선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얻은 물건을 하나님께 제물로 온전히 바치라라고 합니다. 온전히 바치라라는 말은 헤렘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진멸하고 없애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말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온전히 바친 물건 가운데 일부를 자기의 것으로 몰래 가져왔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불태워져야 하고 짐승이건 사람이건 다 죽여야 하는데 그것을 도적질하였으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바친 첫 열매를 도적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아이성 정복의 실패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잃어버린 성결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아이성 실패의 원인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죄지은 백성들을 제비 뽑아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 중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가져다가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을 때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탐스러웠고 그래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간이 범한 죄는 창세기의 약속의 땅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와 동일시됩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이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고 반드시 진멸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를 자백받은 후에 아간과 그가 취했던 물건들과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모두 진멸합니다. 그제서야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시죠. 군사를 이끌고 아이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 성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복 작전을 쓰라 라고 명령하시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합니다. 결국에 아이성도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정복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승리만을 거두면 좋겠지만 아이성 정복의 실패의 아픔을 겪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정복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감추어진 죄악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간은 여리고성 함락하고 얻은 전리품을 보고 탐이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훔칩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에 숨깁니다. 이런 아간의 탐심으로 인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정복의 실패를 겪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탐하여 취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막에 꼭꼭 감추어 숨겨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과 남의 물건을 탐하는 유혹,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남을 속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몰래 죄를 짓습니다. 안 들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수시로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간의 죄에 대해서 바로 아간이 죄를 지었다라며 아간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시고 제비 뽑기 과정을 거치면서 지파와 가족과 계속 남자와 그 범위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과정을 거치시면서 회복과 용서의 기회를 아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무섭게 자리 잡고 있는 죄악들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악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어야 합니다. 죄를 숨기고 감추는 행동은 결국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또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탐심을,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악골 골짜기에 매장시켜 버리십시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을 제거하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 몸 공동체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저주의 대상이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합니까? 오늘날의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인간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아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다루실 때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을 다루십니다. 그렇기에 아간의 범죄는 한 개인의 범죄이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죄가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행동해야 했습니다. 또한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거나 수수방관할 때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쯤이라는 생각은 결국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합니다. 작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가지의 죄 중에 이렇게 작은 죄쯤 하나, 이렇게 작은 탐심쯤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작은 죄가 결국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개인의 죄로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공동체에서 개인과 공동체 전체를 동일하게 보십니다. 우린 누구나 다 아간이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를 괴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이 공동체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이성의 교훈은 우리 영주 동부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추어진 죄악을 제거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성결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간처럼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괴롭히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공동체에서 아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나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과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 사건마다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며 그 약속의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시기 이전에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리하면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나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탐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을 때는 아리성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아이성은 정복하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가나안 전쟁의 승패에는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전략도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라, 죽음을 무릅쓰고 할례를 행하라, 여리고성을 돌라 라는 뭔가 크고 중요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소한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은 무시하거나 불순종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입맛에 맞는 것은 순종하지만 내 입맛에 쓴 것, 내 양심을 찌르기나 적용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고 가벼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며 형통의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도, 또 아이성과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큰 일 하나 해결되면 작은 일이 생기고, 작은 일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승리만을 거두면 좋겠지만, 때로는 아이성 정복의 실패의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영적 전쟁 가운데 혹여나 실패하고 돌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주 안에 서고자 했지만 탐심과 죄의 유혹으로 인해 흔들리며 넘어지며 쓰러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 죄쯤은 괜찮겠지 하며 암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여서 이것은 순종하고 저것은 불순종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감추고 있는 죄악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다 불살르듯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작은 죄악의 씨앗들이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공동체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죄의 유혹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감추고 숨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할 때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문제들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누리며 그 형통의 길을 누려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